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를 진행하는 곽윤영, 박성호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죠?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정말 사막길을 걸어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청하셨던 주님이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어떠셨어요? 우리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생수와 같은 어떠한 그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다가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영적으로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새로운 간증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시원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없죠. 예.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지금 모셨습니까? 네. 얼른 만나보시자고요. 네. 네. 왜 특별한가 하면 네. 보통 뭐 선교는 선교사, 선교하시고, 그렇죠. 네, 뭐 목회자는 뭐 담임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은 선교를 하시다가 예. 목회하셨어요. 미주 목회를. 그런데 또 다시 선교를. 와, 그 이야기를 좀 빨리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네. 귀한 우리 백운영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교, 또 목회, 또 다시 선교 이런 스토리를 그 세 가지만 들어도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선교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을까요? 예, 뭐 지난 날을 돌아보면 네.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시면 저리 간 것밖에 없는데 뒤돌아보니까는 뭐 목회, 선교, 그리고 또 선교에서도 다양한 지역을 하나님 오가게 하신 그 걸음이 이제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는 일찍이 미국에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973년도에 미국에 왔고요. 미국에 자라면서 힘들으셨겠다. 아니에요. 뭐 힘든 거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아메리칸 드림이 저에게 있어서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널찍하게 킹덤 드림으로 바꿔주신 것. 그리고 뭐 제가 안 하려고 발버둥 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따라가면서 조금 좀 힘든 거는 뭐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1979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얼베나 미셔너리 컨퍼런스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있었는데요. 매 3년마다 한 7,000에서 2만 명 정도가 모이는 선교대회입니다. 미국에서 아마 19세기에 그리고 20세기 선교 운동의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게 얼베나 미셔너리 컨퍼런스인데요. 저는 79년에 갔다가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키노트 스피커 하셨는데 마지막 날 아주 강하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면서 17,000명이 앉아있는 그 대강당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어디로 보내든지 쓰임받을 사람 일어나라. 저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반이 일어났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서 1980년이 됐어요. 얼베나가 보통 12월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0년 1월 1일 날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다시 가서 이걸 확인하려고 몇 분들의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80년도에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너가 무슨 선교를 하니? 선교는 머리 노랗고 코 크고 눈 파란 사람들이 하는 게 선교지.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랬죠. 그때 이렇게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 오해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한인 목사님들에게 묻지 않고 캠퍼스에 가서 제가 인터바시티 쪽에서 이제 열심히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연관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 선교적인 뜨거움을 계속 일으켜냈습니다.
그러면 가라 하면 가시고 순종을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그 배경은 뭘까요? 모태신앙이세요?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어떤 강렬한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네. 그다음에 교회에서 항상 자랐어요. 근데 제가 14살 때 미국에 와서 그때는 학생 사역이 없었습니다. 교회마다. 그냥 어른들 예배 뒤에 가서 같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가 대학교만 가면 절대로 예배당에 발 한 번 들이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끌려 다닌 거예요. 부모님의 요구에 못 이기셔서 저희 아버님이 또 이북 분이신데 얼마나 강하셨는지 저희를 그냥 그 무력으로 신앙을 넣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그게 안 통한 걸 아셨지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는 그 시점에 SFC라고 미 동부에서 Student for Christ 이 운동이 있었는데요. 고신 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고신이 아니고 미 전역에서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가신 김상봉 목사님이 78년도에 주강사셨는데 제가 대학교 가면 분명히 교회 안 나갈 걸 저희 아버님이 감지하시고 저에게 이제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거기만큼은 꼭 좀 가라. 그리고 제가 거기 갔을 때 뒤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서 김상봉 목사님의 말씀에 깨졌습니다. 예수님을 제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회 그냥 그 형식적으로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그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이 생겨나는지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버님께서 중보기도로 밀고 계셨다는 거죠. 목사님, 그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한 후 그다음에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잘 다녔는데 지금은 도무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듣는데 역시 부모의 중보기도. 그럼요. 네. 필수네요, 필수. 그럼요. 그 부모님이 기도하는 그 자녀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 방황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방황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그 이후에 선교 사명 그리고 목회 사명을 충실히 이렇게 밟아오신 목사님을 뵈니까 역시 중보기도의 힘이 크구나 하는 거 느끼겠고 또 그렇게 중보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내를. 아내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시고 저는 아내를 그렇게 만나신 줄은 모르고요. 저도 5년 기도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요 선교 헌신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주를 아무리 봐도 저 선교 나가겠습니다 하는 자매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를 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독신의 은사가 없고요. 제가 5년을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선교적인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갈 자매를 미주에서 주십시오. 같은 문화권에서 저희가 잘 알고 서로를 파트너로 살아갈 수 있는 5년을 기도하셨다고요? 언제부터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얼베나 그 선교대회 끝나고 80년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20대부터 20대 초반부터 기도를 하신 거겠죠. 근데 84년도에 제 아내를 그것도 두 분의 목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겠다 결정을 해버리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두 분이서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중매 결혼이시네요. 중매지만 들어보세요. 뉴욕의 고 장영춘 목사님, 필라델피아의 이용글 목사님 두 분이 만나셔갖고 필라에 이런 청년이 있어 그랬더니 장 목사님은 뉴욕에 이러한 자매가 있어. 그래서 우리들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작정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까 SFC 얘기를 했잖아요. 저 그 자매 SFC에서 만난 자매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결혼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시니까 만나갔고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자매님, 저는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걸 알거든요. 저는 선교 헌신을 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 선교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 계속 만나고 선교에 관심 없으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 찾아야 돼요. 근데 선교에 관심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 헌신적인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해 같고 멋있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선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80년대에 그렇게까지 마음이 있는 자매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의 결단력에 반해 갖고 만났는데요. 제가 결혼하기까지 3년 걸렸거든요. 계속 데이트하면서 주로 저는 일방적으로 선교와 강의를 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로 만들어 갖고 같이 나가야 되는. 속으로 왜 3년까지 걸리셨을까 했는데 보통 제자 훈련 3년 걸립니다. 제자 3년 걸립니다. 선교를 미리 훈련을 3년 동안 이게 3개월 동안 안 해서. 돼요. 와. 3년 걸립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를 하셨어요.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었고 뉴욕 쪽에 장거리 있었으니까요. 데이트. 네. 제가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남가주에서 성장한 1.5세고 우리 선교사님은 거기 중부였습니까? 동부죠. 동부죠. 근데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교회가 네. 그 교육부가 없었어요. 지금의 분위기하고는 많이 달랐겠죠. 그런 영어권 네. 전도사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 예배를 같이 참석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1.5세들을 부르신 그 시기에 저도 뭐 선교단체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선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 많이 갔죠. 단기 선교? 88년, 90년. 근데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그런 어떤 물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물결 속에서 선교의 어떤 뭐 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때 선교사들 플러스 목회자들이 이 동부에서도 서부에서도 많이 나온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어떤 리바이벌이었어요. 불러내시는. 그 물결을 타고 이제 지금 가고 계신데 사모님을 만나고 결혼하시고 나서 바로 그럼 선교를 떠나셨나요? 87년에 결혼하고 떠난 건 90년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은 채 안 되고 한 2년 반 정도 저희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실제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처음에는 이제 OMF에 들어가서 프리오리엔테이션을 받다가 조용중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용중 선교사님이 저희를 컨빈스 시켜갖고 우리 미주에서 전부 서구 선교로 다 들어가 버리면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해서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일합시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제 마음이 끌려갔고 그때 당시에 89년도에 KIM Korea International Mission 조동진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지는 또 우리 조용중 선교사님 처음에 사역하신 필리핀 거기에 조인을 해갔고요. 그리고 결국은 조 선교사님이 조사 연구한 미전도 종족인 와라이 종족 거기에 누군가가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조 선교사님은 기획가거든요. 그리고 비저너리예요. 앞을 내다보시는 분인데 저는 보통 이제 파이어니어입니다.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조 선교사님이 연구조사한 그 모든 것을 토대로 해갖고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저희 가정이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미전도 종족인 와라이 종족 그 지역으로 90년에 들어갔던 거죠.
와라이 종족인데 와라이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갔었.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이 와라인데. 아니요, 와라이라는 말이 그 시부아노는 네. 필리핀의 북쪽에는 따갈록을 쓰고 이제 네. 중간 지역에 시부아노를 쓰는데 그 언어로 아무것도 없다. 네, 워낙 여기가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언어도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언어는 근데 영어 쓰지 않는 언어는 일단은 네. 뭐 영어는 필리핀에서 네, 기본적으로 그쵸.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따갈록을 배우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와라이 지역으로 저희가 들어가서는 네. 와라이어 아니면 시부아노 그 언어를 또 배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언어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가르쳤지요. 그럼 필리핀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어떤 예. 사역을 주로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C값이라고 이게 이제 필리핀 말로는 좋은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C값.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자라는 그 태도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마르, 이 사마란 말이 이제 그 지역 이름입니다. 사마르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해서 SICAP를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오전 중엔 가르치고요. 물론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우리가 다양하게 농업을 가르칩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농업의 어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에 이제 마닐라에서부터 농업 전문가를 우리가 모시고 또 현지인 동력자들을 모시고 해서 그들에게 농업도 가르치고 우물도 같이 파고 물도 거기서 꺼내내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우리 지역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필리핀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들의 삶의 그 모든 부분에 태도 변화도 가져오자. 이게 90년에 세워진 센터인데요. 네.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지금까지도 귀하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나가시면 이제 뭐 예. 풍토병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을 텐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소개를 좀 하실 게 있으시면 좋겠어요. 뭐 아마 그 얘기 하나하나 하자면은 뭐 한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많습니다. 댕기열 때문에 제 아내가 열이 팔팔 끓어갖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참 다양하게 아픈 그러한 그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잠깐만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릴 때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희가 선교지로 갈 때 큰 딸이 17개월, 그리고 둘째가 100일이 채 안 된 3개월이 채 안 된 그 둘을 데리고 나가서 선교 현지에서 또 막내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셋입니다. 그 자녀들이 진짜 건강하게 쭉쭉 잘 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렇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않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얘기하는 건요. 약이 사실은 약을 구할 수도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마닐라만 하더라도 그 애들을 위한 기저귀, 디스포서블 다이퍼가 구입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살던 지역은 그거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빨아서 널면은 기저귀가 빳빳해집니다. 그러면 다다미라고 하죠. 그걸로 때려갖고 부드럽게 만들어갖고 채우고 또 오줌 똥 싸면은 그거 빨아갖고 또 널고 이런 지역에서 살았어요. 전기도 무지 고생하셨고 2시간 하루에 2시간 네. 들어왔고요. 2시간만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레이션으로 이 지역을 끊고 저 지역을 주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지고 나서 딱 들어오는 게 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 전기 들어오면은 그때 딱
TV를 켜고 한국에서 누군가가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92년 3년 그때 당시에 TV 유치원 뽀뽀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VHS에 담아갖고 저에게 보내주는 분이 천사 같은 분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래서 지금도 누군지 모르세요? 지금도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에게 그걸 틀어주고 우리 애들이 그걸 따라갖고 신나게 아파서 춤을 추고 뭐 그러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상상을 하다 보니까 예. 사모님이 궁금해지는데요. 예. 제 아내가 사실은 국민학교 때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한 자매였는데 선교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제가 겁도 많이 줬지만 그러나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갔기 때문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잘 견뎌냈습니다. 근데 물론 참 안에 갈등은 많았을 거예요. 마닐라까지만 해도 표현은 하지 않으셨어요? 표현을 조금 했죠. 그러나 우리 둘이서 사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사람들이 야, 참 슈퍼맨 같은 선교사다 그러겠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크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쓰레기도 태워야 되면 뒷산에 가서 쓰레기 태우면서 울고 참 많이 울었어요. 전화가 지금 뭐 이것처럼 카톡이 되는 것도 아니요. 전화도 마닐라에 조용종 선교사님 계셨는데 연결하는 것도 거의 몇 시간 걸려서 연결했는데 미국은 뭐 연결은 전혀 불가능했죠. 편지 주고받는 그 시대였습니다. 쓰레기 태우면서 우셨다고 그랬는데 그 상상이 되세요? 불 때 보셨어요? 어렸을 때? 안 해보셨죠? 아, 그래도 연기가 나면은요. 시대입니다. 저 연탄 다 해요. 아니요, 연탄 뭘 말고. 태우면 연기 나죠. 연기가 나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핑계 대시는 거죠. 나 우는 게 아니고 연기 때문이야. 이러고. 참 그 훌륭한 목사 그 옆에는 훌륭한 사모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훌륭한 또 선교사 옆에는 선교사님 옆에는 훌륭한 선교사님의 이제 와이프 사모님. 근데 사실 두 분 다 선교사님이죠. 근데 그쵸. 역할 분담에 있어서 아마 남자 선교사님이 할 게 더 많다고 전 들었어요.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실 그렇게 선교제에 가서 내 역할은 뭐지? 어떤 존재감과 또 이런 것들을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모님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그런 역할 분담이나 또 뭐 아까 잠깐 인터뷰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요즘엔 또 커피 브레이크 사역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러세요. 이렇게 저렇게 여성 사역 뭐 이런 거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도 하시고 또 인도네시아까지 가셨는데 이런 어떤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시게 된 그런 어떤 트랜지션이 있었는지 또한 그 당시 그 선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제가 처음에 선교에 대해 생각할 땐 무슬림 사역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용중 선교사님의 부름에 의해서 필리핀으로 갔고요. 필리핀에서 물론 사역이 굉장히 보람됐고 와라이 종족 사역도 했지만 마닐라로 나와서 또 장관급들의 그 executive ministry 조선교사님이 시작하신 그 사역을 제가 또 맡아갔고 필리핀에 아주 그 고위층들을 위한 성경 공부 사역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그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플러신학교에 와서 이미 시작했던 그 성교학 박사 학위를 96년에 마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는 무슬림 사역의 준비가 됐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또 저희 그 GP의 선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던 것이요. 사역을 할 때 일단 지도력을 넘겨주면요. 저는 그 사역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그 지도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제대로 사역을 감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 이후에 또 다른 미주 일제 모세가
그 C값 센터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사역을 이어받았는데 제가 다시 그 사역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해서 안식년 동안에 기도한 데가 인도네시아였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여기는 제가 일단은 그 학위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을 받아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그 신학교의 그 성경신학과 그 다음에 선교학 그 외에 또 필요한 그러한 그 과목들을 가르쳤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사람들 중에 선교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불러갖고 선교 훈련을 시켰으면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하면서 제가 1학년생들은 다 맡아갖고 가르치면서 이제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학생들을 기도 우리 같이 하자 하고 기도 그룹으로 모았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제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인도네시아 단체에서 저에게 선교 훈련원에 대해서 허락을 했고 6개월 동안 그들을 모아갖고 합숙 훈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뭐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네팔로 갔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로 갔고 미얀마로 갔고 베트남으로 갔고 필리핀으로 갔고 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그들이 재정을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모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한 가정이 나갈 적에 500불 모금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제가 이 미주에 있는 미주 한인교회에 한번 연락만 하면 이들을 위해서 재정이 채워질 텐데 이러한 유혹이 잠시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가 자기들의 선교 후원을 하면은 결국은 해외 교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립자족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운동을 시작할 때 이게 쉬우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선택해서 이걸 하게 하셨겠는가?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결국 3년, 4년 기다리면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서서히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금도 뭐 많지는 않지만 채워지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교회가 있습니다. 홍콩에 있고 한국의 안산이나 인천이나 그런데 인도네시아 근로자 교회가 있고요. 일본에 또 인도네시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후원을 시작을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후원이 채워지면서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너무나 잘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막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듣기가 너무 감사하네요. 직접 나가셨던 선교사님이 이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만들고 키우고 그래서 또 내보내시고 근데 이렇게 저희가 전도를 해봐도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음을 여셔야 복음이 들어갈 텐데 물 설고 낫 설고 언어 설고 그리고 여기는 또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무슬림 사람들인데 가가지고 도대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었는지 그 키포인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계 전도입니다. 물론 요즘은요 조금 이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만 그건 제가 조금 후에 얘기하고요. 관계 전도는 결국은 무슬림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면 쉽게 마음을 안 열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방어부터 합니다. 둘, 셋이 있을 때 복음 절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서로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친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된 상황에서 하나씩 빼내야 됩니다. 집으로 부르든지 식당 저 구석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만약에 아직 거부를 하더라도
저를 일단 관계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 얘기하진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자기 종교를 얘기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또 생겨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툴로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학교의 그 선교 훈련생들을 저희가 주말이면은 그러면은 데리고 그 공장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공장 지역. 예,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역은요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골에 더 이상 젊은이들이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 도시로 나옵니다. 나오면 뭘 하느냐? 전부 뭐 어려운 일들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하죠.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나은 그러한 그 기회를 찾아 나서는데요. 뭐 야간 대학을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차츰차츰 적응해 가면서 더 나은 걸 찾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죠?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90년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토요일에 일을 쉬는 거기도 이제 저희 주말에 공장이 돌질 않으니까 네.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 공장을 쉬니까 뭘 할까 하고 있을 때 저희가 베이크를 해갖고 빵 같은 걸 해서 이제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공장 기숙사가 뭐 한 방에 뭐 7, 8명씩 있지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요. 떠나온 고향은 그립지요. 부모님들 사랑 고프지요. 이때 누군가 관심만 가지면요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구우셨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나누고 처음에는 경계하지만은 그러나 계속 찾아오면은 이 사람들이 진심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 달 후에는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반응이 보이는 사람을 초청을 한다든지 너 다음 주말에 내가 식당에서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갈래? 그러면은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네, 오늘 백운영 선교사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에 대한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어떤 간증, 또 하나님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26년 정도 이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그리고 아까 제가 언뜻 듣기에는 나는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그렇게 또 아내 되시는 분에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제가 듣기에 나중에 이제 목회 경험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그 과정이 있었을까요? 예, 제가 필라델피아 영생교회에 사실은 뭐 저희 아버님이 창립 멤버니까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요. 저도 이 창립 멤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82년도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갔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학생지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또 이용글 목사님에 의해서 토요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인도를 하게, 주중에는 공부를 하니까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학생 인도를 하니까 이 토요일만큼은 저에게 새벽 기도를 또 인도하는 특권이 주어졌고요. 사실 그래서 1.5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이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다양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90년에 영생교회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가서 26년째 2016년에 사실은 그 1년 전이죠.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의외였어요. 저희가 그때 말레이시아에 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들어와서 같이 동력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받으면은 후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번지수 잘못 잡았습니다. 저는 선교사고 목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목회 준비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그때 당시에 GP선교회
국제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1년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목회 자리 생겼다고 제가 여기서 맡은 책임을 나 몰라라 하고 들어가면은 저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찾으셔야 됩니다. 정중하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2주 후에 또 연락이 오셨어요. 네. 당회에서 일단은 당회에서 지난번에 결정이 돼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고요. 당회에 다시 가서 꺼내놨더니 1년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다시 기도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는 순종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한 6개월은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저희 선교부에서 직분을 조금 미리 내려놓고 이제 들어가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인들 공동의회 90%가 넘는 투표를 받고 세워졌지요. 네. 근데 세워지고 나서 보니까 목회가 쉬운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선교만 하다가 네. 아주 자유로운 사람인데 당회라는 아주 큰 거침돌이 제 앞에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이걸 다 거쳐야 되고. 선교지는 당회가 선교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냥 네. 제가 시작을 할 그쵸. 수가 있는 네. 게 그 사역의 자유로움인데 근데 결국은 제가 목회를 통해서 배운 거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익으로 주시는 그러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유익했고 지난번에 우리 베델 한인교회 김한효 목사 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후배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선교 사역이 힘듭니까? 목회 사역이 힘듭니까? 그리고 목회 사역에도 청빙한 사람이 힘듭니까? 개척 목사가 힘드니까 뭐 이러한 질문들이 돌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다 힘들지만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다 쉽습니다. 아니 그리고 모든 사역이 네. 가슴 뛰는 사역이에요. 그렇죠, 송교사님? 그럼요. 그리고 예. 다시 이제 선교지로 또 가시게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선교지의 그 생각에 가슴이 뛰셨죠. 예. 가슴이 왜 안 뛰셨겠어요? 원래 그 저는 부르시는- 화가 나도 가슴이 뛰던데. 그러니까 그 말씀한 거예요. 목회를 해도 가슴 뜁니다. 네, 가슴 다른- 뛸 일이 많은 거죠. 이 가슴 뛰는 그게 좀 다른 뛰는 거지만, 네. 뭐 우리가 당에 들어가도 가슴 뛰고. 가슴 뛸 때 이게 종류대로 얼굴빛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게 주의를 하면 이렇게 가슴 뛰고 저렇게 가슴 뛰고. 네. 또 이렇게 벌렁벌렁. 그럼요. 이렇게 흥분하고 저렇게 흥분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 누가 그래요. 제일 힘든 게 뭐였냐고 여쭤보고 그러는데요. 싶었어요. 네.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네. 그렇고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뭐 목회는 당연하고요. 네. 당위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어른들과 좀 섬겨주는 그런 그 목사, 젊은이들을 이해해주는 목사, 이 모든 게 관계인데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멀리 가셔서 그 낯선 사람들도 관계 선교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셨던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그런데 주변에 계신 장로님이나 다른 교우들 뭐 다 관계에 있어서는 능통하셨을 것 같습니다. 능통하지 못해 아직도 여전히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이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게 관계입니다. 제가 현지인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이 가장 제 마음을 뛰게 하는 부분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제 제자들하고 기도회도 많이 하고 다양한 그러한 그 선교적인 일들도 많이 했는데요. 어떤 때는 일을 맡기면은 한없이 늦어져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뺏어갖고 해버리면은 하루면은 빠르죠. 네, 하루면은 그냥 끝낼 거를 맞습니다. 이게 뭐 2주 걸리고 석주 걸리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 내가 뺏어서 하면 그 일은 되지만 사람 키우는 일은 안 된다. 맞아요. 예.
기다리고 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해라. 야, 일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근데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사모님이나 자녀분들, 지금 자녀분들 그 나이는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35, 33, 32 그렇습니다. 다 결혼했습니다. 네, 선교나 목회 쪽으로 어, 가신 분도 계시나요? 둘째가 지금 플러신학교의 스쿨 오브 그 인터컬처럴 스터디스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 선교사분께 들은 얘기인데 자녀가 10대 때 아빠 나도 선교사가 되겠어.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 험난하고 힘든 길을 내 자녀가 간다. 그걸 내가 말릴 수도 밀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노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애들이 네. 선교적인 그러한 그 일을 하기를 굉장히 바랬고요. 둘째는 특별하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쁜데요. 제 아들, 막내가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첫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다 위튼 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아빠, 오늘날의 선교는 아빠가 한 방식보다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앞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 지금 그 그래픽 디자이너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성경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꼭 피지컬리 선교지로 나가서만 선교사가 아닌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큰애는 죄송합니다. 이 자식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저희 큰애는 그 얘도 이 위튼 나오고 이제 뉴욕의 파슨스에서 이제 디자인 공부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겐슬러라는 회사에서 지금 그 모든 스트럭처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거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LAX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애틀랜타를 갔다 오면서 델타 항공을 탔습니다. 지금 겐슬러에서요. 내후년에 그 월드컵 그리고 2028년도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LAX를 지금 딱 단장을 하고 있는데요. 델타 제3 그 터미널을 지금 바꾸고 있는 그 총 책임을 겐슬러에서 하는데 그 디자이너들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 게 제 딸이에요. 그러니까 따님이 이쪽에 살고 있는. 터렌스 쪽에 터렌스 있습니다. 쪽에. 그 델타 항공 가면 꼭 한번 더 아니, 봐야겠는데요. 근데 그 아티스틱한 어떠한 그런 게 그냥 생기지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 혹시 아니면 사모님 두 분 중에 좀 그런 뭐가 있으시죠? 유전적인? 하나님께서 네. 저에게 없는 것들도 저희 자녀들에게 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요. 제 둘째가 찬양 인도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플러신학교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으면서도 전체 그 채플 같은 거 할 때 찬양 인도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우리에게 없는 게 쟤한테 있네. 그러니까 없는 게 다 그냥 자녀에게도 또. 다 세 분 자녀들이 다 건강하시고. 예, 아주 건강하고 정말 신앙적인 뜨거움이 있고요. 그래서 삶의 목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교하시다가 다시 이제 목회 또 한 7년 정도 하시고 다시 한번 세컨 컬링이 있으셔서 선교지로 가시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가면서 좀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그 목회를 또 하시다가 다시 선교지로 가시게 된? 예, 선교지로 다시 가는 거는 아까 이제 가슴 뛰는 일이라고 했는데 목사님도 가슴 뛰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에게 가슴 뛰는 일은요. 역시 제자를 키워내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목회에서 물론 제자 키워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필라델피아 영생교회가
이제 1, 2, 3부 합쳐갖고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저는 항상 해왔던 한 10명 정도 놓고 그들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가르치는 이게 저에게 가슴 뛰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커서 귀하게 지도자가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65세에 그래 우리 빨리 그 조기 은퇴하고 다시 선교지 가서 또 사람 키워내는 일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70에 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그래서 65세에 은퇴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제 책상 앞에는요. 아까 이제 관계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끊었는데요. 항상 써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을 대하는 거에서 제가 죽어야 되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요. 매일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그거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키워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가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아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같은 표현인데 그 마음 자세가 그래요. 완전 다르죠. 네. 아유, 나 죽겠어 하는 거하고 정말 죽겠습니다. 이게 헌신이고 다짐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어떤 신앙 고백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저도 죽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네.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 배워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네. 근데 여전히 네. 참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말씀 쭉 들으면서요. 역시 신앙의 뿌리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기도의 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백운영 선교사님. 사실 백운영 선교사님이라고 하면요, 우리 몇 주 전에 KWMC 한인세계 선교대회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고,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고 귀한 또 트랙 맡으셔서 또 사모님과 우리 선교사님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시고 간증 듣고 또 사역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우리 선교사님은 열심히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 네. 전략적이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하게 그 선교라고 하는 게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냥 working smarter이 아니라 working harder이 아니라 working smarter. 선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빌딩을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그런 네. 사역을 하신 분이고 대중 앞에서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귀하지만 네. 몇 명 모아두고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1년, 2년, 3년 또 26년을 해오셨고 이제 다시 제2의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데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최근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 바이블 세미나리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그래도 명성 있는 신학교라 할 수 있고요. 교수들도 뭐 유럽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공부하신 현지 교수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에서 제가 또 성경 신학 선교학을 맡아갖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즘은 뭐 신학교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한국교회 영성을 그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한국교회 영성은 지금 많이 떨어졌다. 옛날 같지 않죠? 예.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고난과 아픔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난 그 영성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살려내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도전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떠난 지 51년이 됐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영성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또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말씀이 쭉 진행이 되는 동안 제가 이분은
선교적인 라이프를 훌륭히 경영하면서 지금까지 가시는구나 해서 어떤 그런 CEO의 면모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유, 전혀 아닌데. 경영자로서 내 삶을 훌륭하게 경영하셨고 선교자들을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도 훌륭하게 경영을 해나가고 계시고 자녀 경영, 이 관계 경영 이런 그렇죠. 것들이 와. 그리고 그걸 혼자 하시지 않고 네. 그 선배 목사님들 또 그 동료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하시던 그것을 네. 함께 팀 사역을 하는 팀 스피릿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고 그러게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 어떠한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사역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바로 그 중심도 있으시고 네. 또 1.5세시 바일링구이시고 그러니까 정말 균형이 잘 잡히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훈련도 많이 또 네. 그 하나님께서 훈련 많이 받으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네. 또 훈련을 받으시면서 남을 또 이렇게 세우시는 그 사역을 네.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네. 선교사님이라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거인을 뵌 느낌입니다. 야,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사모님 바깥에 기다리고 계시지만 네. 사모님 같이 오. 오셨으면 참 좋았을 네. 텐데 뭐 다음에 또 기회가 혹시 있으면 또 네. 모셔서 또 사모님 이야기도 혹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귀한 시간 우리 귀한 백운영 선교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필리핀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26년간 선교하시고 네. 또 미주 한인교회 또 담임까지 한 7년 정도 네. 하시다가 다시 또 선교지로 가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뭐 한국 그 선교도 그렇고 미주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데 기대가 주님이, 많이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네. 우리 더욱더 건강하시고 선한 영향력 계속 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때까지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을 맡았던 박성호 곽윤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우리 백운영 선교사님이셨고요. 이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간증 또 사역자들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주위에 그러한 분들 계시면 소개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이 스튜디오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세요.